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 말씀 내용을 빠르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용이 읽자마자 그냥 다 이해가 되고 계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27절. 긴 것 같아도 내용 그렇게 큰 내용 많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은 바울을 다시 고발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구금 및 체포된 상태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 복음을 변증한 바울. 제목도 길죠? 다시 한번 구금 및 체포된 상태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 복음을 변증한 바울. 구금 및 체포된 상태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변증한 바울. 구금 및 체포된 상태. 그러니까 제목에 벌써 내용들이 다 들어있죠. 아, 구금 어떤 일로 구금 및 체포되었는데 그 상태에서도 그 몸부림치고 막 벗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부활 복음을 부활과 심판의 복음을 의인과 악인의 부활 복음을 그냥 변증은 말 잘한 것이에요. 이제 말 잘했단 말이지만 근데 말 잘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죠? 그래서 변증한 바울. 그러면 우리도 짐작컨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그냥 근데 그 말인데 회개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오늘은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변증했더라. 근데 그 전에 23장을 보니까 이미 압송돼 있었죠. 지난 기억 나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 그랬는데 그 살해 음모를 스포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오늘 바울은 또 다시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1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바울을 집요하게 계속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번에 수포가 도로 되돌아갔다 그러는데 마치 찬 불씨처럼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닷새 후에 그러니까 다시 또 고소를 또 하러 왔어요. 그 내용이 오늘 24장. 그런데 바울은 그 사이에 그냥 구금된 상태에서 고소를 받았지만 주님의 주신 말씀을 또 다시 변증했더라. 그것이 오늘 변증했는데 그 변증한 핵심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었더라. 그 내용을 알고 그런 다음에 이제 25장에서도 그 구금 상태에서 계속해서 또 복음이 이제 오늘은 벨릭스였었는데 베스도와 25장 아그리파 왕에서도 또 다시 또 변증하는 그것이 25장. 26장은 이제 체포 구금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복음 변증하다가 27장 로마로 압송. 그다음에 28장 거기에서 또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28장 그렇게 되는 내용인데 오늘 24장 1절로 27절 빠르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하나냐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토종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서 섰을 때 무슨 멸치하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척의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보지 않고 그냥 아하 있었는데 바울을 고소했는데 핵심은 바울이 내가 특별히 로마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긋난 일이 뭐가 있는지를 그걸 증거를 대기하소서. 나는 벨릭스 총독 당신이 보는 바처럼 내가 다른 뭐 해대거나 실정법을 어기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그랬더니 벨릭스도 듣고 벨릭스 총독도 듣고 이제 로마 총독이죠. 총독 듣고 죽일 죄나 큰 허물이나 이런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살해하려고 왔다가 닷새 후에 다시 또 그 100km나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계속하니까 이제 어떻게 고소했냐면 24장 5절에 그래도 크게 보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 이제 여기저기 나라에 많이 갔죠. 그래서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유대인 전염병 같은 자라.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염병을 유대인을 소유하게 했는지 왜 나사렛 이단 예수가 나사렛 이단이고 또 바울이 우두머리인지 그들은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유대인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한 60년, 65년경의 유대인의 입장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그런데 거기서는 참 유대인도 있었고 자칭 유대인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럼 마치 오늘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원래 그리스도인 하면 원래 그리스도께 속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렇게 딱 끝나면 되는데 단어 설명상 그렇지 못하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냥 뭐라 그럴까 무늬만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더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라 다 같은 그러니까 진짜 경건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를 영접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보내신 성령을 받아요. 대부분. 성경을 제가 가만히 봤더니 유대인이 그렇게 많은데 어떤 유대인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보내신 성령을 받았을까? 대표적으로 바나바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보이다가 아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맞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을 맞네.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라면 내 말을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받고 내가 보낸 성령을 믿을 것이다. 그런데 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종교적인 유대인은, 율법이나 종교나 제사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참 예수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여기서뿐만 아니라 쫓아와서 또 다른 동네에서, 다른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와서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할 때 참 유대인이었을까요? 자칭 유대인이었을까요? 자칭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대인에 대한 단어 개념이 한 30년쯤 지나니까 90년쯤 되니까 계시록에서는 이 유대인이 이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년경에는 그랬는데 약 2000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적 그리스도를 대적해야 안 해요. 아니. 그리스도를 대적해야 안 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들은 특별한 죄인도 아니고, 마호멧을 이슬람이 특별한 죄인도 아니고, 불자들이 특별한 죄인도 아니고, 그들과 같이 불신자들이 특별한 죄인도 아니고, 성령이 없는 그들과 같이 그냥 전도 대상자일 따름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상에는 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딱 두 가지만 있을까요? 중간 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딱 두 가지만 있는 것처럼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은 단순히 그냥 개종시켜야 되는, 복음을 전해 드려야 되는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유대인들이 계속 나오니까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지금도 어떤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대인의 개념을 그렇구나. 그들도 단순히 지금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은 그냥 어떤 사람들, 그냥 예수로 복음을 전파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지 순례상 참고하기 위해서 통곡의 벽에서 거기를 가봤지만 그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서 계속 그들을 또 의식을 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 눈이 안 열어져서 예수 메시아를 못 보니까 주님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냥 단순히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래서 그들이 또 어떻게까지 했냐면 예수는 이단이다.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누가 정통이에요? 예수가 정통이고 그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 다음에 그 이단의 우두머리가 누구다? 바울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단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울을 인정할까요? 고소한 사람들을 인정할까요? 바울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축복합시다. 일단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는 나사렛 이단의, 당신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들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바울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받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바울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24장 9절도 거기에 있는 고소한 사람도 유대인, 또 이제 막 변호자 막 그 검사들 동원해 갖고 했는데, 검사들이 아니라 고소를 했는데, 그다음에 원고들이다가, 그런데 24장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같이 있는 유대인들도 고소자들이 맞습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대부분 뭐냐, 그 증거가 없이 고소하고 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독이 그래, 그러면 고소자들이 있었으니까 피고인 바울도 할 말 있으면 어떻게 해라, 해봐라, 다 그러죠.
대부분 이 인류의 역사 법정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독재나 이렇게 막 군사정권 독재나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그리고 공고자들도 말하고 피고자들도 말하는 그런 법정. 그런데 재판장은 우리식으로 보자면 하나님이지만 세상의 재판장들은 다 곱게만 하면 바르게만 하면 좋은데 구분 재판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진정한 재판장은 누구만이다? 하나님만이다. 그리고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변호자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검사가 돼서 끊임없이 세상의 검사를 그렇게 그런다 말 아닙니다. 자, 영적으로 검사가 되어서 끊임없이 고발하지만 고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무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예수 피를 적용해야 되고 고발이 안 당할 것이 없으니까 예수 피를 하고 나면 고발할 것이 없어. 그 외에 또 다른 고발 조건들은 그들은 증거가 없습니다. 늘 그렇게 우리가 크게 큰 그림에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 14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들은 믿는데 그것을 믿은 바울은 회심해서 바로 성령을 받아서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 복음을 변증했고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과 악인의 부활 복음을 대적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인 거예요. 아하,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똑같이 믿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도 나를 고소한 그 사람들도 믿고 나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눈이 계시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못 믿으니까 계속 그들을 정통 복음을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복음을 받은 바울은 16절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힘쓰나이다. 로마서 9장에는 범사에 내가 23장에는 범사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랬는데 거리낌이 없기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뉘앙스는 우리는 한 사람도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낌이 있지요. 그런데 가능하면 거리낌이 없기를 거듭난 양심, 고장나지 않는 양심, 고장나지 않는 나침판을 따라서 살기를 늘 힘쓴다 그런 말이에요. 힘쓴다. 성경에는 씨름한다 그런 말입니다. 힘쓰고 어떻게? 양심을 따라. 자, 양심을 따라 힘쓰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듭난 양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는 양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양심은 무엇을 해도 일단은 구원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서 거듭나고 보니까 양심이 죽은 양심이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내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살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딱 마음이 생기고 들고 보니까 아이고 참 교회, 참 목자, 참 성도들 외에는 전부 누구를 따라 살아? 세상 제도와 시스템을 따라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 안 들어? 힘이 들어요. 그나마 교회 와서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니까 좀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나가다 보면 이야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는데요. 도덕적으로 그래도 자기가 착하게 사는 것이니까 이것은 심판이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거듭나서 그 양심이 고장 회복된 사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한 거예요. 절대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나는 한 영혼뿐만 아니라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제발 좋지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내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나라를 부여받는 것과 같습니다. 한 나라를. 절대 한 영혼 구원을 과소평가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나 소홀히 하지 말고 그래. 저는 그랬어요. 언젠가는. 야,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시키거나 거듭나게 하지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 거듭남의 통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던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사도 바울이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를 힘쓰고 있다. 자, 축복할 때 우리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늘 힘쓰면서 합시다. 그럼에도 거리끼고 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거리끼고 사는 것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 가연이가 어떻게 정혜원 집사님 옆에 앉았는데 아이고 예뻐요. 자, 가연이 양심 알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루에 한 번 일어나요? 10번 일어나요? 100번 일어나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저도 여러분도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루에 수십 번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다시 양심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일 뿐이지요. 따라가지 못한 것은 늘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해 주는 예수 피를 싣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를 쓰는 것이 1%나 될까 2%나 될까 이런 것이지 우리 나머지를 다 쓰고 내가 이것까지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강박관념 때문에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1% 붙들린 그 1%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아무튼 사도 바울도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다는 사도 바울도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데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다 없어요. 이제 다시 한번 24장 21절에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또 다시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 나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4장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로마 총독,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살아봐서 알죠. 총독이 우리 왕은 허사고 그냥 허수아비고 실제 권한은 총독이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때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들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이상하지만 영생이 있고 영불이 있다고, 다른 표현을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것을 들으니까 그래도 총독이면 웬만하면 그래도 뭐 지식자층들이잖아요. 뭔가 아는 사람들, 권세도 있고. 근데 그 사람도 사람에게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이 사후 세계를 궁금해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궁금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바울에게 부활이 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생하고 어떤 사람은 영불이 들어간다고? 나중에 벨릭스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알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그 뒤에 장을 나중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만은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벨릭스가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은근히 자유도 주고 돌봐주는 것을 주고 뭐 영치금도 주고 뭐 그런 것들을 잘 해주라고. 그리고 24장 25절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지금 전날에 했던 것들을 전일에 했던 것들의 강론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은 뭐가 필요하다. 의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악인의 부활은 그냥 막 자기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강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벨릭스가 지금 특별한 증거는 못 찾고 그러니까 고소자들로부터 이제 24장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다음 후임자에게 벨릭스에게 넘어가는 것이 25장에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인데 도대체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 지중해 보면은 살라미, 바보 또 그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14장부터 나옵니다. 13장부터 구브로, 비시디 안디옥, 뭐 그다음에 유럽 땅, 마게도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가는 데마다 부활과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전했을까요? 다른 데서는 또 다른 복음을 전했을까? 아니, 다른 복음이라니까 예수 관련한 복음을 전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독 이 벨릭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는 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강조했을까? 실제로 우리가 13장을 지나왔습니다마는 13장에서는 그 총독 서기오 바울, 구브로에 또 총독이 있으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서는 바울에게는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은 눈이 멀게 해서 복음을 못 듣게 하니까 눈이 멀게 해서 기적과 표적으로 또 복음을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복음을 다 총칭으로는 예수인데 어떤 데서는 피 복음을, 어떤 데서는 십자가 복음을, 어떤 데서는 표적으로 복음을. 그리고 뭐 14장에 가보면은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소위 전해 성경 안진병입니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복음을 또 시작을 했어요. 어떤 데는 애언으로 복음을, 어떤 데는 십자가 고난으로 복음을. 17장에 아테네에서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종교성으로부터의 복음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왜 가는 곳마다 똑같은 예수는 예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같은 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때마다 왜 이곳에서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가는 곳마다 다 달라. 루스드라에도 빌립보에도 갈라디아에서는 이 조상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로마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변증을 했고 성교행 1, 2, 3차 그리고 로마의 4차 이런 데까지 해서 복음의 시작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제리를 받고 결국은 성령을 따라 힘쓰며 살았다라고 이미 그가 선포를 했고 그것이 핵심이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기적을 먼저 해야 되겠다. 아까 거기 구브로에서는 엘루마라고 하는 그 무당 마술사를 치유가 아니라 축사를 시작을 했다. 어떤 데서는 예수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시작을 했다. 전체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한 곳에서부터 다 처음부터 다 풀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도 오늘 또 오늘이나 내일 어떤 사람은 1분간 미팅을 한다고 봅시다. 1분간 미팅에서 예수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다 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잖아. 중간도 막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을 그 사람의 복음을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를 누가 알까요? 하나님 예수 보내신 성령만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김진영 집사님 누구에게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동료에게 복음 전할 때 저 사람이 내가 아는 것을 막 전할까요? 아니면 성령님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필요하잖아. 또 생각이 나는데 20년 전에 우리 안명서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회사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 목사님 가면 다 알아요 해가지고 애언을 들으려고 왔어요. 근데 지금도 그 애언을 못 들어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애언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니까 결국 무당이나 귀신도 애언이잖아요. 근데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데 애언을 시작하면 애언적인 전도가 되고 치유로 시작하면 치유의 전도가 되고 치유의 선교가 되고 인내가 되면 인내의 전도가 되고 온유가 필요하면 온유의 전도가 되고 그래서
아,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거나 실제가 안 되거나 그냥 단순한 종교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은사와 성령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외적 내적 은사들이 풀어지면 결국은 그때 그 시에 주는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9가지 내적 외적 은사들이 마음껏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변증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통이 먼저, 주님과 사는 것이 훈련이 되고 교통이 먼저. 주여, 저 영혼에게는 어떤 복음이 필요할까요? 한 줄만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요, 좀 미숙하지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있어서 PPT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주위의 자녀들이 세련된 사람들이 보고 유치하다고 했지만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이걸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줘야 제가 유치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잘 되리라고 믿고 지금 몇 번 공부를 했는데 일단은 자,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띄워봐 줄까요? 오늘 핵심 복음에 바울이 그때 그 시에 주는 복음을 준비를 했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전체의 복음 가운데서 부활이 없으면 진짜 핵심 복음은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부활 띄워줘 보시면 핵심 복음은 핵심 복음입니다. 뭐 전에 우리 시대 때는 안고 없는 찐빵 이런 걸 말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안고가 들으면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얼주가 같은 거,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든가. 근데 여기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얼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그렇죠. 그런데 물도 필요하고 커피도 필요하지만 아무튼 얼음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는. 기독교 복음의 통칭, 출생, 성령 다 있는데 부활은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자, 다음 거 주시면,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같이 해봅시다.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 내면화가 얼마나 되는 것은 또 각자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예? 이것이 진짜 많이 된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아까 따라서 양심을 거리끼지 않게 살기를 더 많이 힘쓰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든지 주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겠죠. 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잖아요. 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잖아. 자, 첫 번째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이것은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아마 아멘일걸요. 그렇죠? 전 세계 70억, 80억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까짓것 해봐야 100년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잡아도 정해졌어. 그 후로는 뭐가 있다? 그 후로는 심판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얼마나 내 내면의 믿음으로 이것이 설치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사는 것이 달라진다고요. 아무튼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우리도 많이 배웠죠. 성령을 따라가는 것만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지만 성령을 따라가는 것만이 선하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나로 사는 것이 악한 일이다. 그래서 나로 산 것은 어서 우리는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돼? 씻고 또 씻고. 예. 그래, 씻을 것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그것은 선한 일이죠. 내 이름으로 선포 안 했죠. 예수의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부활로 그 나라에 내가 오늘 선포했는데 아직 10년 뒤에 받으면 좋겠지만 아직 못 받은 것이 있어. 그러면
열매가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날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 생명의 부활로 찾는다. 야, 이것이 작은 믿음 같아도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것이냐 심판의 부활로 것이냐. 자, 우리는 한 사람도 심판의 부활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죽으면 끝이지 흙으로 들어가서 뭐가 안단 말이냐. 아니 예수님은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 우리는 자, 한 사람도 심판의 부활로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무튼 우리 생수강 첫 해부터 주신 그런 개척 때부터 주신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시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양과 염소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열천의 비유가 있죠. 마지막 때 왼편에 앉은 자들은 너희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따라서 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리고 오른편에 앉은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주신 기업들을 나랑 계속 누리자. 그래서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은 반드시 있는데 악인의 부활이냐 의인의 부활이냐는 정말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데 바울이 그 종족 앞에서 그걸 전하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전하게 되니까 그들이 마음에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모르겠는데 총독은 아무튼 마음에 걸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야 부활이 있다고? 야 그 부활은? 근데 펠릭스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아세요? 혹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죠? 죽었는지 벌써 한 2000년이 다 됐는데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오늘 만약에 천국에 그 복음이 내내 살아서 부활 심판 악인의 부활로 실어서 나중에 회심을 했다 그러면 그 회심의 일부분의 공로는 누가 있어요? 바울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 들어도 그들은 네가 언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벨릭스야 너는 악인의 심판을 네가 악인의 부활을 택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가 어느 날 임종 가까이라더라도 야 그때 들었던 복음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천국으로 가면 그 공로의 일부분은 상급의 일부분은 누가 갖고 있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한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한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인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 사랑, 인내 온유는 반드시 그날에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상급을 바라보며 자 신앙생활 할 만합니다. 해보세요. 예수 신앙생활 할 만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냐를 이제 우리가 많이 찾아보기도 했으면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아니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수는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보세요. 답이 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예수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죽었지만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생명의 성령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가인이가 오늘 성령이 마음이 왔다.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죽은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무릇 살아서 나름이라 영원히 죽지 않냐리니 죽어도 산다. 그래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예수 보내신 성령으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나는 오늘 12시 땅 때려서 죽어도 산다 안 산다? 살아난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성령이 답이구나. 성령 목회하고
성령 사역하고 성령으로 복음 전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죽고를 지금도 말하고 여러분에게도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보내신 진리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해도 완벽하진 않겠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섭섭하고 또 약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예수 피로 또 씻고 용서받고 또 다시 나가고 일어나서 또 다시 나가고 또 다시 나가고 일어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에요. 일.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1절, 요한복음 5장 29절, 로마서 8장 11절 대표적인 그냥 구절들만 하나씩 한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하고 죽지 않고 사망이 두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구나.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구나. 그 다음에 다 주시면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셨죠. 무엇으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되시죠? 며칠 만에? 돌아오는 4월 20일 달에는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 다음에 다음 주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번째가 됐다 그 말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이후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지금 그날 이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 부활의 첫 열매 모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주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좀 그림이 별로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첫 열매 되었다. 첫 열매 되었다. 이거 찾아가지고 제가 오래 넣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첫 열매 되었다. 첫 열매 되었다. 첫 열매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시면 보라 시작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죽어도 죽은 것 같지 않고 땅에서 썩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 과학적, 화학적, 모든 물리적 모든 것을 다 표현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련히. 그 다음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시작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 나팔 소리는 이제 기술에 하면 7번째 나팔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이제 영화 또 때때로는 육체의 부활을 뭐라 그럴까요?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이 표현하면 신령한 몸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났어요? 아니면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살아났어요? 죽을 몸으로 살아났는데 그래서 부활의 예수가 첫 열매인 거예요. 아니 나사로도 살았는데 뭐 첫 열매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문도 통과할 수 있고 초자연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돼서. 자, 축복합시다. 우리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만납시다. 이것은 이제 우리 그 이성이나 시간의 한계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을 할 때마다 제일 가까이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그 나비의 그 누에에서 고치에서 그 애벌레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 이상일 텐데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자 마지막 슬라이드 주시면 애벌레가 누가 호련히 변화된 걸까요? 나비도 많은 나비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호랑나비인데 화려한 나비로 변화가 될까? 저 보세요. 왼쪽에 붙어있는 그 애벌레 번데기 번데기가 저렇게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하기 때문에 역시 거룩한 상상력을 해보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서. 그러면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저 애벌레 속에는 장차 이 호랑나비와 같은 색깔, 크기, 발, 섬세한 물에 그런 인자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다 들어있어요.
들어 있습니다. 저 애벌레 속에는 들어 있는데 상상도 못할 저런 모습으로 변했잖아요. 호련히 변화됐잖아요. 근데 제 애벌레 속에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인자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그 애벌레 속에는 섬김의 그 유전의 인자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그 애벌레 속에는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그 애벌레 속에는 복음 전도에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그 애벌레 속에는 바울처럼 궁핍하고 수치와 모욕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인내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온유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의 변화처럼 우리도 호련히 변화될 터인데 일단 구원받은 것은 제일 중요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삶에서 구원의 과정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만약에 그때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일단 변화가 되는 것 부활 자체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섬겼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파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화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어지냐에 따라서 힘쓰고 애쓰고 다르고 얼마나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절제하고 아까 바울이 말했던 의와 절제 얼마나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에게 투자하고 얼마나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 우리는 다 그 나라에서 의인의 부활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화려한 부활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호랑나비 별로 화려하지 않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화려한 부활로. 축복합시다. 나보다 더 화려한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난 찬송이 제가 그날이었어요. 그날 원데이인 것인가. 그날 우리 다 알게 되리, 답을 알게 되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펠릭스 앞에서 바울은 주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와 경건과 절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주시는 그 말을 우리는 늘 하게 하옵소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생명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깊이 새겨져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현하며 성령이 실체화돼서 살아가는 것들이 그날에 정말로 호련히 변화되는 그 정도의 크기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깊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믿어져서 이 땅의 삶에서 신앙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도 이것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심어서 그 나라에서 화려한 변화로 아버지 하나님 호련히 변화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 영광의 기업으로 합류되는 것을 믿고 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정 생업들의 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